시대소망제 81장입니다. 주께서 살아나시고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그 아침이 되었고 지금 파수하는 로마의 군사들이 로마의 인을 치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인을 쳤고요. 로마의 군사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들이 와 있었는데 누가 와 있었는가 하면 악한 천사들도 여기 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날 그 무덤 주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악한 천사들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 그 다음에 로마의 많은 군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악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겠죠. 자, 이제 그런데 갑자기 그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한 천사가 정말 능력 있는 천사가 이 무덤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천사가 마치 조약돌을 굴리듯이 그 큰 돌을 무덤에서 이렇게 굴려내고 이 천사가 그 위에 앉았다고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자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들은 이 당시에는 여기 없었겠죠. 네. 이 천사가 내려올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성경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 좀 못마땅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그걸 묘사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늘의 천사들을 묘사할 수 없죠. 근데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그랬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의 천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루스벨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으뜸 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날아올 때에 큰 지진이 났고 번개 같고 또 눈같이 빛나는 형상에 너무 놀라서 군사들은 무서워 떨고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지고 그리고 이 천사가 올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무리들,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죠. 이 악한 천사들은 다 도망을 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 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 돌을 굴려내고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무덤 밖을 나가셨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근데 우리 시대소망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세마포를 잘 이렇게 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 이 신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질러져 있고 이런 걸,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고 질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버스 던지고 나오지 않고요. 그걸 쫙 계속 깨끗하게 개놓고 나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질서에 있는 모습, 이 천체가 이렇게 우주를 운행하는 모습도 참 질서 있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을 나오시고 그리고 무덤 안을 향해서 외치신 말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뇌성이 치는 가운데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라고 우리 시대서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비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번개가 막 번쩍였고 우레소리가 나고 뇌성이 막 울리고 땅이 이렇게 막 지진이 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군사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입은 그 영광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무덤을 지키던 이 군사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이 우주의 거민들이 정말 많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우리 밤하늘에 보면 은하수가 흐르잖아요. 그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무리들이거든요. 우리 은하 안에 태양만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00억 개 정도 있다 그래요. 태양만 우리 은하 안에. 그런데 이 우주에서는 우리 은하도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뭐처럼 보일까요? 조그만 모래처럼 보여요.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 은하도 조그만 모래 알갱이처럼 작습니다. 이 모래 알갱이 안에 태양이 몇 개 있다고요? 한 2,000억 개 정도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 태양계 안에도 아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다른 은하에도 수많은 아담들이 있고 또 그 후손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우주의 거민들, 천만 천사들과 하늘의 이 거민들이 다 그때 뭘 보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거민들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당신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라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컸던지 누가 들었다고 시대서막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로마의 군사들이 그걸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구주께서 영광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가시관을 엮어 씌웠던, 자기들이 손수 이렇게 가시관을 엮어 씌웠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던 바로 그 죄수의 얼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조롱하던 그분의 얼굴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영광을 입으신 얼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이 입으셨던 영광과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더 큰 슬픔과 고뇌 가운데서 이 로마의 군사들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쓰러졌다가 죽은 것처럼 됐다가 놀래가지고 이제 막 뛰어서 성내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기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문이 막 금방 퍼져가지고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군사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 군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에 폐하시오 영광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대제사장들 앞에 와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은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지금 막 놀래가지고 막 마치 뭘 아주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사장과 관원들이 얼굴이 다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겨우 입을 떼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자는 동안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라고 시켰는데, 만약 그들이 잤다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군사들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돈을 잔뜩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보고를 가지고 제사장들 앞에 왔었지만, 이 제사장들이 조작한 거짓 기별과 함께 불의한 돈의 짐을 지고 나갔습니다. 만약 이 군사들이 이때 이 불의한 돈짐을 지고 가지 않고 자기들이 본 그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자기들이 본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적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참 좀 그러네요. 네, 이 소문이 누구한테도 들어갔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이 부활에 대한 기별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군사들의 자는 동안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지어낸 얘기지만 이 군사들의 행동을 무마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사들을 불러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 앞에서는 군사들이 거짓말을 안 했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빌라도 앞에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빌라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이후에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를 정말 구원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순간에 사단은 또 이 빌라도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했을까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묻는 그 순간 마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진리가 무엇인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빌라도가. 마귀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밖에 군중들을 소요를 일으키고 또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너 지금 그거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소요가 나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그거 듣고 있을 시간이냐? 빨리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빌라도의 구원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지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빼앗는가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나뉘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하늘에 가서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서 무한한 즐거움 가운데서 이 땅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거룩한 기쁨 가운데서 살 무궁한 세월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가장 우리의 애정을 쏟아야 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내가 과연 지금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심령을 깊이 살피고 내가 만약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빌라도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갔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빌라도의 마음 속에 일어났을 그 어떤 그 마음,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죠? 어떤 절망? 예. 자,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의기양양하게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누가 봤는가 하면 루스벨이 봤습니다. 그죠? 당연히 거기 와 있었겠죠. 보고 그는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이 땅에 세운, 이 지구상에 세운 자기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뭐 하게 된다는 걸요?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뭘 아는가 하면 자기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단은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쉽게 포기할까요? 사단의 본성상 그게 안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한 이 생명은 우리가 전에도 들었지만 바로 신성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유대 나라의 7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로부터 장막절까지. 자, 오늘 이 부활은 어디에 해당되는 성취인가 하면 세 번째 요제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뭘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이 요제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14일,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요제절은 1월 16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희생은 이걸 사실 우리가 묘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성의 생명과 이 신성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우주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이 무슨 희생인가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내어놓으면, 여러분 신성은 죽지 않잖아요. 인성은 죽지만 신성은 안 죽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신성은 죽을 수가 없는데 그럼 왜 죽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성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은 빼고 그건 당연히 죽었으니까 이 신성의 생명도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신성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멸이에요, 불멸.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신성의 생명을 우리는 그걸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버리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신성의 생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밀이 있는데 이 밀을 땅에 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 씨를 버리는 거죠. 그죠? 씨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마 가장 근접한. 그래서 이게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요.
무엇을요? 신성의 생명을요. 전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내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내 안에 심장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심장을 내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죠. 근데 이 신성의 생명, 예를 들어서 제가 심장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 심장은 우리는 보통 이게 우리 육체의 심장을 꺼내놓으면 죽잖아요. 그죠? 안 뛰잖아요. 근데 이 신성의 생명이라 그러면 이 심장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나는 내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데 이 신성의 생명을 내놨어요. 그럼 죽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심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심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농사하신 거예요. 농사. 그죠? 많은 열매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심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심장을 받으셔서 그것으로 많은 심장을 만드셔서 첫 열매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열매예요. 자, 밭에 보리가 하게 자라는데 첫 열매는 그 중에 제일 먼저 익은 걸 배다가 한 단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첫 열매와 그 후에 추수되는 이 보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똑같은 보리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고 부활하신 그 생명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서 일어날 때 그 받은 생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신성의 생명을 예수님이 받아서 나오셨고요. 그 생명은 자신이 내놓으셨던 생명이고 아버지로부터 그 생명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언제 아들이 돼요? 진짜 아들이 된 게 부활 때예요. 왜요? 아버지가 생명을 뭐 했으니까?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누가 부활시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뭘 주심으로? 그분이 내놓으셨던 생명을 다시 주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되셨으니? 인정되셨으니. 왜 아들로 인정돼요? 자기가 내놓았던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해주셨으니까? 주셨으니까. 아들이 되신 거예요. 진짜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이 내놓으셨던 그 생명 중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실까요?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시고 나도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예수님도 아들이 되죠. 예수님은 첫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던 신성의 생명을 다시 받으셨고 우리가 부활할 때 뭘 받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신성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이 곧 그분의 의거든요. 의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의를 받아야 돼요. 의를 받아야 돼요. 의를 받으면 생명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받는 거는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의를 언제 받아야 돼요? 죽었다가 부활할 때요? 죽었다 부활할 때 우리가 생명 받아야 돼요? 물론 그때 육신의 변화는 있기는 하지만 이 생명을 사실 우리가 언제 받는가 하면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의 의는 지금 받아야 하므로 사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의를 받고 그 생명을 받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눈에는 육신이 다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 당신이 이렇게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않으면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신성의 생명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생명사계 속에 쌓여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시대소망 787쪽에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뭐 하신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누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된다니까요. 불멸의 생명을 받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져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 권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신성의 생명이며 불멸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이 어디에 참여하셨고 우리와 같은 인성에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이 되셨고 그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인성이 어디에 참여하고 신성에 참여하고요. 예수님은 신성이 인성이 되시고 그러니까 신인이 되시고, 그죠? 우리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구원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참 심오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어떤 문제에 불과하대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지금 정신이 딱 잃잖아요. 그러면 그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까무룩하고 정신을 잃었다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우주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인식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다가 바로 금방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를 보면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비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어요. 하늘을 봤어요. 근데 하늘을 봤는데 자기가 봤다고 말을 해요, 안 해요? 간접적으로 잠깐 표현은 하지만 그것을 묘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합니다. 왜요? 이 땅에는 그걸 묘사할 말이 없어요. 묘사할 말이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거기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사도 바울은 심령의 부활을 이미 경험했고요. 몸의 부활을 고대하며 사모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형장으로 갔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 낙원에 올라가서 그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을 해도 그걸 그러니까 묘사할 말도 없고 묘사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무슨 생명으로요?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감리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감리교회 예배당의 그 앞에 한쪽 왼쪽 벽 앞인가 이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어려서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고 맨날 그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그림이 부활이에요. 부활. 저 왼쪽 맨 밑에 저기 무덤이고요. 저기 천사가 있는데 지금 천사가 잘라져서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한 이게 밑에는 예루살렘 도성이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부활하는 장면이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시고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그다음에 수많은 부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모습인데 그냥 상징이에요. 그죠? 네. 이게 여기 보면은 뭐 군사들도 보이고요. 부활할 때 이렇게 군사의 모습으로 부활하지는 않죠. 네. 상징이긴 한데 뭐 별 수도사의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참, 저 부활의 무리에 참여해서 우리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서 치르신 그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가슴 속에 일어날 그 거룩한 황홀감과 그 거룩한 기쁨, 무한한 세월 동안 살아갈 그 영광의 미래를, 그 영광의 위대한 내세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소한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상하는 일들, 참 그게 사소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막 그러죠. 제 장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다른 교회 가고 말지. 그런다니까요. 수석 장로 안 시켜주면 다른 교회 가고. 참, 얼마나 참 참혹한 모습일까요? 이렇게. 우리 영광의 그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사소한 문제들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우리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